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1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기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권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가정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하나님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비전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품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앞길 가운데 강권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저들의 일생이 결실함이 윤택하며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강권적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강절이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앞에 우리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분석 중에 Empty Church Theory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빈 교회 이론. 로빈 길 에든버러대 교수는 영국 교회의 쇠퇴 원인을 이렇게 추적하였습니다.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교회 건축에 너무나 큰 비본질적인 필요 이상으로 큰 교회 건축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영국 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는 감리교와 성공회의 경쟁, 카톨릭과 성공회의 경쟁, 그것이 영국 교회를 쇠퇴의 길로 이끌었다는 지적인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그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 건축비를 충당할 수가 없게 되자 면제비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보다 필요한 대로 내실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건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게 내실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제 지었다면 그 교회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복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어떤 복음을 담아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음의 야성이 있죠.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도 이것만큼은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야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붙잡고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찬양을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한번 사모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야성,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는 이 신앙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배로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보는 이 야성이 내 안에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나는 정말 시대의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새벽을, 나의 신앙의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복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는가? 신앙의 야성을 왜 상실해버렸는가?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무시했다. 죄의 치명성, 죄의 확장성, 무서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예언대로 변화 없는 회개가 결국 교회를 죽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확장됩니다.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야성이 상실되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포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포기한 교회는 성령의 날선 양날검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칙적인 복음 앞에 서봅시다. 이 죄의 치명성, 죄의 확장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다뤄봅시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는 확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 시대의 언어로 그림처럼 표현했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와 이 육적인 탐욕으로 우리의 거룩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뱀같이 미혹하기도 하고요. 사자와 같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의 동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어떤 부모님의 통제,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게 동거하는데, 동거에 대한 설문조사가 한번 나왔었죠. 대학생들의 49%가 동거를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거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헤아려 보았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5%의 학생들이 동거를 경험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대학생들의 절반은 동거를 해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명 가운데 3명에서 4명은 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제가 거의 25년 전에 연세대학교 아픽스 사회과학대학 그 기도 모임, 그 기독교 모임에 참석할 때요. 이 혼전 순교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2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지성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했다는 젊은이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동거를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자기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황홀했답니다. 자기의 욕망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으니. 그러나 동거를 하면 1년 이상 가는 커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문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동거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또 동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이 두려워서 몸을 더 쉽게 허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쉽게 키스방이라든지 안마방이라든지 돈을 쉽게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것도 훨씬 더 쉽게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유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확장하여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처음에는 왕이 출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게으름을 피우고 낮잠을 잡니다. 원래 다윗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의 판판이 진 것이죠. 그러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죠. 왕의 권력으로 한 여인에게 위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잘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리고 맙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따라하는지 다윗이 밧세바를 위력으로 취했듯이 이에 격분한 압살롬은 큰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따라했는지 마치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듯이 다윗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다윗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내전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끝내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다윗 자기 아버지들의 첩들과 동침하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치명적으로 확장됩니다. 자, 게으름이라는 지극히 작은 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간음으로 살인으로 또 그 가정 가운데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제는 내전이 일어나 버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처리되어지고 그 죄를 끊어낼 힘이, 새롭게 살 힘이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대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본질적인 것을 다뤄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사망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에서 초래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므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우리가 값싼 은혜의 주의에 빠져서 천국 가는 셈 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 종교의 예배와 간습과 그 종교의 문화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믿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날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제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이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제 인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큰 교회, 엄청난 교회 목사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들 진짜 하나님 믿냐? 사방팔방이 막히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진짜 믿냐?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을 때에, 응답이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역사의 시계추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2차 세계대전을 한번 가봅시다. 유럽을 한번 가봅시다. 6.25 전쟁을 제외하고 미국이 20세기 중후반에 참전했던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이죠. 2차 세계대전은 승리한 반면에 베트남전은 참패합니다. 승리와 패배가 정확하게 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절박함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은 절박했습니다. 만약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지면 전쟁터가 이제 미국 본토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신생국가 자체가 멸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은 그 절박함이 덜하였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임한 또 장군들의 태도와 군인들의 태도와 절박함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베트남전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1년 복무하면 이 군인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송환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만 버티자, 1년만 때우자. 군인들이 그렇게 마음먹었던, 장군들이 그렇게 마음먹었던 전쟁은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은 이 유럽에서 이거 미국 국방부가 취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야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전쟁에 이기든지 부상당하든지 죽든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에 이기든지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은 어떻게든 1년만 때우면 후방으로 간다.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 전쟁은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고 있는가? 신앙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천국 입시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전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성령 체험 받지 못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박함으로 신앙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치열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스한 것, 세련된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토미테미 목사님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다윗은 결코 나이스하지 않았다. 다윗에게는 절박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지만 다시금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서 유다 지파의 왕권에 우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족보와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어요. 절박함은 모든 매너를 잃게 합니다. 그 절박함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지옥에 대해 우리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번에 목사님이 또 옛날 얘기하시네. 그리고 지옥 설교가 왠지 나이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있다가 후방으로 이동하든지 본국으로 송환되어지는 나이스하고 세련된 전쟁은 참패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아니면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은, 그 절박한 전쟁은 이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정말 나이스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 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내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사온즉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철박한 야곱의 믿음이 결국 그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열정과 집념의 신앙이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계승되어져서 요셉의 비전의 신앙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변화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결코 나이스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 지옥 설교, 지옥 이야기, 고리타분한 옛날 신화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도 생생하게 쭈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민감함과 균형이 바로 영성인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 영성이 있어야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태클도 있고 환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현실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는 영성, 현실을 이기는 묵시, 현실을 압도하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소망과 담대함.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마귀들이 한번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낙 찜질방, 불가마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수백 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또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엔 사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마케팅을 펼치자. 그래서 지옥 마케팅을 펼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조금 지적으로 뛰어난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문학의 인사라든지 이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줘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천국에서 맨날 하프 켜고 찬송만 부르는데 그거 지루하지 않겠냐. 맨날 그렇게 어떻게 하프만 켜고 그렇게 찬양만 하고 지내냐. 차라리 지옥이 낫지 않겠느냐. 여긴 스릴이 있는데. 근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다가 이 전략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 병기는 다름 아닌 그들이 선택한 최종 전략은 아예 지옥의 지자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천자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아예 지옥의 지자도 사람들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최종 병기, 비밀 병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지옥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분들은 지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정확하게 성경에 113번 언급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에 쳐넣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들인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감금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못 죽으면 비둘기라도 쪼개야 되고 양이라도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아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 그렇게 피가, 속죄가 죄를 산다는 것임을.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이 사단과 악한 사단과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마귀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지옥을 1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쓰여진 곳이 성경인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만 쓰여진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조금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 말씀만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들이 있습니다. 만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행위에 근거한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지만 영혼은 영생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벽을 뚫고 문도 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은 새로운 몸인데, 영원한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 죽는데 바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 그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113번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지옥을 언급하고 있는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이런 지옥의 존재를 말하시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절대 오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로 간주하고 그저 사람들 열심히 살게 하고 착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여깁시다. 만약에 1%라도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천국과 지옥이 100% 있다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억울하긴 하지만 크게 후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설령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안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착만 하나 내려놓아도 수많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되면서 또 성령님이 도우시니 반듯하게 되어지고 경건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기니 이 사람에게는 이 땅만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100% 그래서 돈이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하니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또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게 됩니다. 육체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살게 되고 이 땅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 이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체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걸지 말아야 할 몸이 있죠. 정말로 무모하게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수하면 안 된다. 절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 오늘 복음의 본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원색적인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야성, 복음의 야성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죄의 치명성을, 죄의 확장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서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없는 회개가 교회를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국의 지옥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